아멘. 여러분, 호들갑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호들갑.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우린 때때로 호들갑스럽게 살아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벌써 재앙처럼 여기고 우리는 맞아들이기도 하지요. 내일의 고통을 오늘 미리 끌고 와서 괴로워합니다. 한 번의 흔들림 때문에 인생 전체가 무너질 거라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호들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 주무시는 그 모습, 그의 반면에 제자들은 호들갑스럽게 야단법석을 일으키는 그 모습, 그걸 보며 호들갑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언젠가는 이 본문으로 이제 연구를 하다가 너무 신난 나머지 너무 재밌을 때 어떻게 표현을 못해서 누구한테 자랑할 사람이 없어 제 아내한테 말을 했습니다. 이 본문 너무 재밌다고, 찌릿찌릿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 한 몇 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의 온갖 수심을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뭐야 하면서 그 쉽게 보였던 본문이 어렵게 별별 자료를 다 찾으면서 연구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호들갑스럽게 혼자서 안달복달 했던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호들갑스러워 하십니까? 저는 자주 인사말을 할 때, 인사를 할 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지도 교수님 때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수님은 저한테 항상 진식 씨 평안하지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평안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가 저 교수님은 저 인사말이 그냥 저분의 어떠한 이제 특징이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제 마음이 요동치던 그 순간에 있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렇게 중요했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나에게 항상 평안하기를 바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어느덧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 뒤에서 인사할 때도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꼭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간혹 이런 연락들이 옵니다. 목사님, 몸에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대요. 어떻게요? 저 큰 병인가요? 걱정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암은 아니겠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긴박하게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아직 일어난 건 아닌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그런 일 안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시험 봐요.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 떨어지면 어떡해요? 저 겁나요. 기도 좀 해주세요.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모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 때문에 벌써 최악의 상황을 그려놓고 안달복달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뒤돌아보니까 못 몰라서 결혼한 것 같다는, 그래서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좋은 의미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너무 준비하고 완벽하게 가정을 이루려고 그리고 조건이 다 이룬 다음에 결혼을 하려고 많이 힘쓰니까 결혼 자체가 힘들다고 합니다. 아기 갖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얼마 정도의 예산과 재정이 들어가며 이런 별별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계획해놓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주신 그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가정의 아이들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뒷바라지를 하고 그리고 학원을 보내고 여러 컨설팅까지 보면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일들이 젊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일까요? 중년은요? 노년은요? 그들도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경제적인 것을 잘 마련해서 노후 생활은 어떻게 할까? 내 부양 가족들,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어떻게 모실까? 하는 그 마음에서 많이 노심초사하며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게 자는 그런 모습들, 때때로는 불안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그 만성적인 피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한번 띄워주시지요. 마크 맨슨,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우리 한국에 와서 돌아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문구,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충격적인 평가를 내놓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 작가는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 희망 버리기 기술이라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자기계발서들을 그 세계에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강력한 사회적 압박이 한국인을 불안하게 만든다. 성공을 위해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사회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데 한국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러면서도 또 말미에 동시에 강한 불안과 우울이 존재한다라고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해놓고 갔습니다. 어쩌면 외국인들의 눈에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는 호들갑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인종들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호들갑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폭풍 속에서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깊은 잠을 주무시는 그 예수님, 왜 그분이 그렇게 주무셨는지, 그리고 그와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 안절부절하며 호들갑스러웠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호들갑스럽지 않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점검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입은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마음으로는 여전히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머리로는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가슴으로는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다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세계를, 이 나라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믿으십니까? 만약 믿으신다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그것이 지적인 개념으로 내가 동의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다라고 23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따랐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셨으니까 제자들도 뒤따라서 순차적으로 올랐겠지 하는 그 표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는 유독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단어 하나하나를 의도적으로 썼던 그 흔적들을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먼저 이 따랐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뒤쫓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듯 그분을 신뢰하며 따랐다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그가 가셨던 것을 나도 그냥 배 승선해야지 했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셨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그때에 어린아이 도시락 그 하나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광주리에 남기셨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봤던 제자들은 어느 상황이든지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그네같이 길거리의 잔들, 머리도 것 없는 그 삶 가운데 있은들 상관없이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따르며 복종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내 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불안해하십니까? 그런데 왜 호들갑 우리는 스럽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안해하는 그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을 점검해 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 오른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 곁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승선했던 배는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실제로 갈릴리 그 바닥 근처에서 가뭄이 일어서 물이 수위가 낮아졌을 때 발견된 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당시의 배의 모습을 복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했던 그 배의 모습과 유사합니까? 생각보다 작지는 않을까요? 이 배의 길이는 8.1m가 되고 폭은 2.3m가 되고 높이는 1.4m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12명 정도 타고 많게는 15명 정도 탈 수 있는 배의 크기입니다. 그 배를 타고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오늘 보면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 배에 물결이 있는데도 주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는 그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다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 장면들을 상상해 보고 계십시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전업 어부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직종 어부 뱃사람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호들갑스럽게 아직 배가 전복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이 정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이 표현을 쓴 마태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멸망하겠습니다. 파멸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제자들이 했다라고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제자들은 그냥 우리 죽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우리가 파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된 표현 아닐까요? 정말 큰일 난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야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셨대요. 아까 그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정도 사이즈라면 물이 들어오면 금방 깨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주무셨대요. 그러면서 힘들어 깨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왜 두려워하니? 왜 무서워하니?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구박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들갑스럽게 행동하는 제자들, 그들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심지어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내 곁에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신다는 것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여전히 호들갑스럽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간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에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아등바등한들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쏙 들게 무엇인가 일이 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을 신뢰하신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신다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호들갑스럽게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처럼 복종하듯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그래서 일어나는 일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실까요? 24절에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놀이라는 표현은 마태는 사용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풍랑, 물결 이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유독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요동치다, 진동하다, 지진이라는 표현들로 성경 속에서 이렇게 번역되어지고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단어가 시사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사건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종말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을 내리실 때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때 동일한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순간. 마태는 이 풍랑 자체를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4절에 큰 놀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일어나라는 단어, 이 단어도 참 원문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너무 찌릿찌릿해서 좋았는데 이 짧은 이 본문이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 너무 큰 걸 가르쳐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누려고 하는데 일어나라는 이 단어, 사실 한국말로는 수동적인 의미를 많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말을 합니다. 일어나게 되어. 우리는 큰 의미 안 둡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놀이 그냥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동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셨대요. 다시 배의 사진을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이 배에서 주무실 때 조금만 파고가 일어나도 저기에서 잠 잘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유람선을 타더라도 파고가 2m, 3m만 돼도 유람선에서 배멀미합니다. 그런데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주무시는 게 더 신기합니다. 왜요? 물 쫙 들어왔을 때 1층, 2층, 3층으로 된 배가 아니라 그냥 단지 저거 다입니다. 그렇다면 물이 들어오면 옷이 젖고 옆에서 15명, 많게는 15명, 12명 타는 배에서 부대 끼고 난리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건들고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주무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이 단어가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사실 잠은 내가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라 잠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어느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스러운 잠은 문법적으로 중간태나 수동태로 쓰여집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여기에서 주무셨다라는 것은 능동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절대 안 깨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주무신 겁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깰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주무셨고 깰 마음 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깨시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조금 머리가 아프시죠? 그런데 이걸 소화하시면 소름 돋습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정황들을 살펴볼 때 어떻게 해석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 안달복달, 야단법석 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거에 대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깰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물이 들어오던 배가 요동치던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던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을 이끄신다라고 우리는 알면서 왜 우리는 안달복달할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냥 한낱 들풀들도 이렇게 입히시고 때에 따라서 먹이시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주시는데 너일까 보냐. 너희는 어떻겠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 나 믿니? 너 나 믿니? 그걸 묻는 겁니다. 또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서도 또 지적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걷겠다고 해서 배 밖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아니라 이 곁에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고 그는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얘기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상황들을 보고 이 정황들을 살피며 거기에서 오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며 호들갑스럽게 사는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점검하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우리는 떠올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 신뢰하고 있느냐? 그러면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찰떡같이 믿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던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에 대해서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보면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곧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잔잔해졌대요. 아주 잔잔해졌대요. 그리고 27절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주 절도할 정도로 놀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은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특별하게 또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꾸짖다. 이 꾸짖다라는 게 단순히 내 이놈 하며 그렇게 하는 꾸짖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해 주는 진짜 의미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를 위에다 둡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표현이지요. 근데 원어는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람과 바다조차도 그분 위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이 본문 가운데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지적으로 하나님 믿어, 하나님 내게 뭘 해주실 거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을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밑에 하나님이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재산을 의지하고 내 지위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면 온데간데 없이 불안해합니다. 그것이 조금만 침해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하면서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그 너머에 주실 것에 대해 관심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꾸짖다라는 것을 그것을 온전하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쩌면 다른 관념 속에서 다른 생각들을 하고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악어골짝 빈들에도 하나님 나라라 생각하며 평안해 평안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욥기 4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42장 2절 말씀 시작. 네, 이 말을 새 번역에서는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그전에도 알았대요. 그전에도 깨달았대요. 그런데 욥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진짜 깨닫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딱 정하니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5절 말씀에서도 또 이 부분에 더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 구절 잘 알지요? 이 고백을 새 번역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이 어떤 자입니까? 당대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믿던 자였습니다. 어느 사람과 견주어도 최고라라고 얘기하며 심지어는 그 모습을 사단이 질투해서 하나님 제가 제 욥 한번 건드려 볼까요? 그러면 진짜 속내 나올 거예요. 그랬더니 해봐. 이렇게 해서 일어났던 그 일들 수많은 겪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이제 진짜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뵙습니다.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이것을 정립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과 내가 바로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 없이 안달복달하며 오늘 말씀처럼 호들갑 떠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자는 어느 곳에서든지 평안해, 평안해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부를, 우리 설교 후에 부를 413장도 그렇습니다. 평안해서 진짜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세상은 온갖 걸로 자신의 인생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절망하고 있던 그 순간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평안해, 평안해. 진짜 믿음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충 믿고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제자들이 예수님 복종하듯 쫓았던 것처럼 순종하며 살아갈 정도로 어느 곳이든지 주가 인도하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믿음의 소유자,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호들갑스럽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놓으십시오. 가장 최고의 가치로 자리매겨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처럼 폭풍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지내실 수 있고 심지어는 깰 마음 없이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그 믿음의 그 담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저희가 믿음 없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이미 오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안달복달하면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끙끙거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을 점검하라 하는 이 말씀 부여잡으며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상황이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